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다.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선택한, 하나님께서 자기들만이 선택한 하늘 아래서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작은 자기들을 선택한 하나님이다 라고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질 않거든요.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민족적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셨나.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갈대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있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도 있고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만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거든요. 왜 못 깨닫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갈라졌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약속과 명령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순종하는 유대인들과,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게 밝혀졌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면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을까? 날 돌이켜봐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인가?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셨어요. 나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셨는데도 그걸 믿지 못한다면 할 수 없지. 그 사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시면서 내 후손이 이방 땅에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읽어보면 알잖아요. 성경을 내가 안 읽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읽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부터 거역하고 나서 무슨 성경을 안다고 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은 올바로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씀, 증거한 말씀 가운데 더러는 내가 말에 실수가 있던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사과하고, 왜 그러느냐, 나이가 벌써 80이 넘다 보니까 사람들 이름을 외운다는 것이 그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가인과 아벨을 설명할 때도 보면 실수가 있었고, 그 몇 번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불변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이 애굽 땅에 갔는데도 정확히 400 만에 출애굽시키잖아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 피조물 같으면 한 400년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애굽에 내려갈 때만 해도 요셉이 있고 야곱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야 하나님을 찾고, 근데 요셉도 죽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신왕조회 때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핍박이 시작되잖아요. 왜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야곱의 후손들이 늘어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이방 땅에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400년 만에 돌아왔다. 그래서 그들을 지도할 리더를 뇌지파에서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셔가지고, 그 지도자 모세가 뇌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 근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에 시달리고, 요셉이 죽었지요. 야곱도 야곱은 먼저 죽었고, 요셉까지 죽고 나니까 세상 말로 개판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한 때가 있잖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셔서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나? 보여져야 돼. 그게 사도 바울이는 설명하잖아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까지 데리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범법함 때문에, 원래 광야 통과하는 데는 38일, 약 38일, 40일밖에 안 걸려요. 근데 불평불만하고 거역하고, 그러니까 하루가 1년씩 해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성령 받아야 알지요. 하나님의 아들도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을 무한 증거로 나타나셨다.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과 사도들 앞에 나타나지. 주님이 일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뭐 부활신앙이 어떻다, 뭐 얼마나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까? 이론이야 그럴듯하게 하지요.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저주에 부활한다는 얘기. 부활은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올 때 무덤에서 반드시 부활한다. 그게 첫째 부활이거든.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약속하셨어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영생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덮으셔서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 영적인 몸을 입었다. 우리가 다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 그 모습으로 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되죠. 물과 피를 안 쏟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교묘하게 거짓말하잖아요. 무덤이 있는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는 그냥 휴거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는 물과 피를 놔두고 휴거시키고, 누구는 죽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후에 부활시키고 합니까? 그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요.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하나님이. 그럼 누구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 누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리고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성경을 안 읽고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부르시는 걸 내가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을 안 읽고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오라 사오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시는데도 못 들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기들로서 그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자라는다. 그렇지만 자라날 수가 없어요. 언제 자라납니까?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기 전에는 완성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미완성된 사람이 뭐 성장합니까? 미완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이 돼야 어린아이로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환경 때문에. 환경이 밀려오니까 환경 때문에 한눈 팔고 환경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젠 돌이킬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마지막까지 와 있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선제들 통하여 이 시대가 언제 어느 시대인가 지금 마지막 때가 와 있다고. 그럼 내가 할 게 뭡니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돼. 완성이 안 되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살기 좋고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하면서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실컷 즐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를 보면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란 말은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땅에서 하늘 위에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이키라니. 그게 회개예요. 무엇이 잘못됐나? 매일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걸 깨달아야지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패권 국가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뀌었을 때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 해라. 70년 후에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메덴 나라가 파사 나라한테 삼키고 나서, 그리고 파사 나라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코레스 왕을 통해서 약속하신 70년 차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잖아요.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선자 에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그 70년이 다 찼는데 아직도 이 백성은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할 때 응답이 오잖아요. 뭐라고 응답이 옵니까? 내가 네 백성,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약속이잖아요. 다른 약속이 아니에요. 그 70일에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면 69일에가 지나요. 69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왔다가 끊어지고, 그리고 남은 한 일을 통해서 6천년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마치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는 미가엘 천사장이 통치한다.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받았어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다니엘아, 네 길을 가라.
그건 네가 알 일이 아니야. 너와 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줬으면 넌 거기까지야. 그게 다니엘서 12장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범위가 있어요. 신약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주님 제자들 통해서도. 어디까지가 내가 감당한 사명의 범위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만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운동장에서 운동선수가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래야 내가 꼬리지점에 네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어디까지 깨닫고 있나. 날마다 주춤주춤하잖아요. 이것이 와서 찔벅거리고 저것이 와서 찔벅거리고, 이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관심 끌지 말라니,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성경은 내가 말씀을 읽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뭘 꿈으로 계시하신다니. 성경에 기록된 것을 계시하시는 거지 성경에 약속된 말씀 외에는 계시하지 않아요. 왜? 빠진 것이 없는데. 빠진 것이 없는데 뭘 다른 걸 계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환상 중에 계시하는 것도, 꿈에 계시하는 것도 성경에 전부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계시했다면 그건 거짓이에요. 빠진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다만 내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말라기 선지를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놨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안 믿어요. 다니엘을 통해 약속한 약속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메시아를 분명히 보낸다고 했으면 7일에와 60일에가 지난 다음에 69일에가 되면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으면 그걸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다리지도 않고 2000년 전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뭐 어느 나라가 지배하든 그건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 통해서 다 밝혀주셨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가 망하고, 파사 때 회복시켜준다. 그 다음 백권 국가는 헬라고, 그 다음엔 로마다. 그걸 짐승으로 밝혀주잖아요. 바벨론은 금머리, 메대와 파사는 가슴, 은으로 된 가슴, 신상을 통해 보여주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넓적다리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두 다리는 철이다. 질량은 낮지만 강하잖아요. 철로 된, 그게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 복음서 읽어보면 몰라요. 그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예서의 후에 에돔인 헤롯이 유대인을 통치할 때니까 거기에 정치하는 데 줄 서고 있잖아요. 동방에서 현자들이 셋이 찾아왔는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데도 알긴 알지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면 어디에서 오느냐? 왕이 온다면 어디에서 오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럼 자기들 베들레헴에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헤롯 앞에 소위 말해 정치하는 사람 줄 서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와서는 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는 말은 왕 주위에 떠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다윗이 정복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라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 걸 알아야 되죠. 비유로 율법사한테 얘기를 해도 율법사 못 알아듣잖아요. 왜 못 알아들어요? 그 율법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 세상의 지식으로 바리새인도 되고 사두개인도 되고 서기관도 되고 율법사, 교법사, 제사장 됐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참 이스라엘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몰랐잖아요. 그가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결론이에요. 이 껍데기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 안 읽습니까? 로마서 그렇게 읽으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가 깨닫지 못해.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명령이잖아요.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은 불변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그 사람만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켜서 징계를 감사한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대.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아들은 누구신가? 올바로 깨닫고 알게 될 때 영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